예,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한 해를 또 닫아주시고 또 새해를 열어주시는 그 시점에 우리 천국 가족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이고 합심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01장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불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1절만 다시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역사의 시작과 끝이시고 시간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유한한 인생을 그러나 영원의 소망으로 둘러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복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한 해를 닫는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찬송드리며 감사드리며 또한 회개하오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는 듯한 그러한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273장, 272장 찬송을 연이어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찬송 드린 후에 합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273장부터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계속해서 272장입니다. 고통의 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드린 그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품으시고 한 해를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으로 그렇지만 각자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1절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 신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와 삶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비웃을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놀릴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의 이 조롱과 비웃음에 동조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신자분들은 믿기 이전처럼 여전히 자신이 속한 이 세상 사회에서의 위치와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입장을 품고 있는 마음 안에는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진리는 들어설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아무리 경멸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써 신자된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의해서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가치는 어떻게 밝혀져 있습니까? 본문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의 기록은 지금 직역처럼 번역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구절 앞에 쉼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별도로 보도록 아예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들려드리면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8절부터 10절까지를 원문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착용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가치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지를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여기 깨어있든지라는 것은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있든지 잠을 자든지 육신의 장막을 벗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 뜻입니다. 신자된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가치가 이렇게 결정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있든지 육신의 장막을 벗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믿는 자 된 여러분의 정체요 실체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지닌 이 가치는 이렇게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감당하셔야 했던 것으로 또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셔서 언제나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신자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와 삶의 가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그 가치는 다름 아닌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으로 인해 결정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와 그 존재로 이루어내고 있는 삶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가치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됩니까?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이 이 세상과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대교회 당시 주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오늘날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던 기록이며,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도 없었고 통신수단도 없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지역에 저들이 받은 말씀과 믿음의 소문이 퍼져 있었던 기록이며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소문 중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기록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 나라 전 지역에 퍼졌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까지 했던 믿음의 소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여 믿고 의지하는 신앙은 절대로 이 세상과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존재와 그 삶의 가치는 이 세상 안에서의 위치나 자신의 육신과만 관련된 형평과 처지로 평가될 수 없고 그렇게 결정될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의 존재와 그 삶의 가치는 이 세상 안에서의 위치나 자신의 육신과만 관련된 형평과 처지로 평가될 수 없고 그렇게 결정될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자신의 생명과 그로 인한 삶의 가치를 지금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형평과 처지만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합니까? 어떻게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신자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가치를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형편과 그 처지만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된 가치만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불신앙에 가깝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니 두렵게도 우리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세상 안에서나 자신의 육신의 처지만으로 자신의 존재나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단호하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새해의 소망을 내세우고 어느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소망의 믿음을 가지려 한다 해도 지난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패배주의와 유사한 의식으로 자신의 삶은 실패라는 자주 섞인 심정으로 그래도 신앙까지는 포기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곤 해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세상에서 날개를 펴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라는 자조 섞인, 그래서 스스로의 평가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드러나는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또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라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쌓고 구축해 놓은 소위 자기 믿음에 갇혀 있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도 본래의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받아 누릴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쌓아놓은 자기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자기가 평가내리고 판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숫자의 기록만 남게 되고 그럴수록 자신 안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한 감사와 기쁨은 더 멀어져 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계신 여러분 중 한 분이라도 이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심령에 속한 분이시라면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의 선택을 감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사회 안에서의 무엇으로 또한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을 내놓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곧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거짓 권세가 지배하는 육신의 세상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그 거짓 세상에 내맡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의 사실과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말을 비웃는 자들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짐작하시죠? 요즘 말로 금수저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아니, 왜 행복을 만들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다 주어졌는데, 배경 좋은 집안에서 부모 잘 만나 다 이루어진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행복을 찾고 만들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금수저라고 해도 이 세상과 육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라면 단지 죄값으로의 사망이라는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안고 사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도 참된 복을 가리는 거짓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가리는 것일 뿐이니까요.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복 아닌 복으로 자신의 인생을 높이 평가하고 그 가치를 매길 터이지만 그 가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게 할 뿐이고 그로 인해 자신과 비교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만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죄악을 쌓고 있을 뿐인 거예요. 사람들을 멸시할수록 그 사람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죄악을 쌓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쌓고 있으면서 희희낙낙하는 거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만들어내서 얻은 행복이 아니라 이미 다 주어진 행복을, 그러면서 저들은 마땅히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세상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내려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죄악을 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취급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 리가 없으니까요. 사람들 안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들의 죄악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용한 사람들,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이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감정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격을 착취해서 자신을 세우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영적 존재들을 그렇게 짓밟았으니 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교만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만든 그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지니게 된 여러분의 지금의 존재 가치,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본문 말씀으로 일깨워 드리고자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여러분을 무슨 환각 상태로 이끌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결정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그 존재로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훼손시킨다면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할 죄악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이제 관련된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여러분이 실제의 생활 속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실제적인 방안이 본문 속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맥락은 엄청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오늘과 영원을 연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과 영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이러했어요. 5장 1절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이라고 하면서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실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본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하고 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셔야 할, 즉 다시 오셔야 할 궁극적 목적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10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죽든지 살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죽든지 살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신자된 우리의 오늘의 삶을 가리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영원한 생애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12월 달에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삶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또한 영원한 생애의 삶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 실제 방식, 곧 우리 신자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11절이에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놀랍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고 있던 대로 그대로 해라. 그대로가 뭡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 신자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는 곳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평범합니까? 고작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반대편에서 말해보면 한마디로 자기를 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자기를 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품으로 불러들이신 우리 김한수 장로님이 10수년 전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제가 못 잊습니다. 장로님께서 저에게 송내중앙교회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 사람 안 세우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 장로님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겪었던 어떤 상황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사람을 세우지 않는 교회.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남들과 구별되어 세우지 않는 교회인 점에 대해서 기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잊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세울 수가 있고 어느 누가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는 것은 뒤집어 버리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세우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 남에게 훈수 두지 말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뜻이에요. 서로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또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삶은 자신을 세우고자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권고의 말씀 안에는 숨겨진 보배와 같은 그 무엇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밝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이 말씀의 일꾼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알 수 없는 것을 자기 혼자 알게 된 것으로 인한 혼자만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라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그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물이인 여러분에게 마치 감추인 듯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절대 간단한 구절이 아닙니다. 먼저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이로운 것은 이런 생활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를 위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신자가 지닌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실체는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듯이 다른 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아닌 다른 이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만이 교회에 남겨진 것입니다. 이를 뒤집으면 교인을 무시하는 것은 곧바로 그 교인과 연합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한 뒤에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 덕을 빼야 됩니다. 단순하게 서로를 세우라, 서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피차 권면하라고 할 때 썼던 이 피차는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때도 쓰인 말, 서로 권면하라에도 쓰인 말. 그런데 서로 세우라고 할 때는 다른 말이 쓰였어요. 이것이 이제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 쓰였을까요? 하나가 그 하나를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그 비밀이었어요. 하나가 그 하나를 세우라. 이렇게 쓰여졌어요. 오늘 전반부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와 삶의 가치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 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그 하나를, 그 신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자 한 사람의 존재와 삶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치 있는 존재와 그 삶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을, 어느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생애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2023년, 2024년을 보내고 맞이하는 이 예배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것이에요. 어느 누가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낮춰보면 안 돼요. 그건 큰 죄악이에요. 우리가 낮춰본다라는 것은 자기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갇힐 존재가 아니고 우리 육신에 갇힐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와 계셔요. 성령님으로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 못해요. 여러분의 존재는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자의 가정에서 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을, 하나가 그 하나를, 남편이 아내를 세우지 않습니까? 신자인 한 부모가 그 한 자녀를 세웁니다. 신자인 한 자녀가 그 부모를 세우기도 합니다. 천국 가정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늘 일어납니다. 한 신자가 어느 한 신자를 세웁니다. 물론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은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고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가장 죄스럽고 가슴 아플 때 저 누구 때문에 송내중앙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책임은 저죠. 제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가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또 누군가에 의해, 그 한 사람에 의해 그 한 사람을 또 세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한 신자가 어느 한 신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가 그 하나를,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바울 사도가.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도 한 사람 신자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한 신자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연말 당일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 장로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한 의원에 갔는데, 그 의원 원장 한 분이, 이제 우리 장로님은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신자 한 사람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지금 하나님께로 세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의사인 그분이 자기의 본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일에 결코 소홀히 할 뿐이 아닐 텐데,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귓전으로만 들리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존재 가치,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면 바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실 그날을 예배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가 그 하나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울 때 세우는 이나 세움을 받는 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강조해드리고자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결정된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가치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무너지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지실 수가 없듯이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을 두고 그 상황을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처지, 그래서 그 부모 한 분에 의하여 그 어려운 한 자식이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게 바로 신앙이지. 예. 누가 그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예. 그 인생은 결코 소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가치 있는 하루하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물 쏟듯 이 시간을 내버리지 않고 주어진 여건과 그 시간, 그 한계 안에서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고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예.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예. 은혜 충만하다라는 것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기계적으로 나는 은혜 충만하게 살 거야. 꿈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그래서 이 모든 말씀도 여러분의 인격이 작용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 의지해서. 예. 예. 여러분은 우리 아까 합심 기도했죠. 우리 합심으로 했지만은 우리 각자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렇게 교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작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여러분 사시는 것,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그 누가 어느 한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서도, 학교에서도, 군대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일 수도, 이웃일 수도,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어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도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물 쏟듯 쏟아버릴 그럴 정도로까지 여겼던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역사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기 머리 숙인 이 심령들, 이 존재가, 그리고 이 존재로 인해 이루어지는 삶의 가치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앞으로 더욱 밝히 드러내어 주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과 견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참으로
이 세상 다 합쳐도 그 가치가 모자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모습답게 누군가를 세우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삶의 여정,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일평생 한결같이 감사함으로 기쁘게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기준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경시했던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있다라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바로 우리라는 것, 나라는 것, 나라는 존재, 그래서 내가 이뤄내는 삶의 가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대상이 된 우리라는 것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 깨어있는 믿음의 역사, 세상에 짓눌린 믿음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에 짓눌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날개를 피는, 열매를 맺는, 꽃이 피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동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335장 연이어 찬송하면서 우리가 나눈 말씀을 또 그 찬송 가사에 담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어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우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 영광된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이루어내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기억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에 죽으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파묻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상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싸매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붙잡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날로 쇠약해져가는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 절대 연약함에 무너지는 심령 되지 않고 연약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뼈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 그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자라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 세대보다 훨씬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세워지는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의 생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성도들, 힘들게 일하며 어른 부모님을 공양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듯 열심히 살아가는 그 수고 속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수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그럴수록 더 의지하는 기도하며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의 하나님 부여해 주신 삶의 가치를 빛내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봉합되고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상처 주던 말과 손짓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그 한 심령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회복해야 될 부분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로운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로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가정이 일어나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확장된 한 해를 경험하는 교회, 가정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과 71장 찬송을 드린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송구영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끝으로 71장 찬송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실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이 만물이 기존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시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내주시고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있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나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 날을 회상하고 회개하고 새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송내 중앙교회의 모든 가족,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